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도출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방법은 어떠하든 간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하셨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걸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첫 번째 임금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자기가 원해서 임금이 된 게 아니고 사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부를 때는 언제고 버릴 때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사울이 자기가 원해서 임금이 된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말씀하시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금이 됐는데 이제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어볼 때 과연 한번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을 버릴 만큼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느냐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했다는 이유인데, 첫 번째는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다 멸절하라고 명했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가축 중에 살찐 것을 살려두고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염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그때 벌써 사울 왕의 점수가 반으로 깎였어요. 사울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둥 사울의 잘못을 너무 과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적군을 진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피를 그렇게 원하셨다고 포로로 잡힌 자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만일 오늘날 전쟁을 하는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학살하게 되면 그건 제네바 조약을 어긴 것이 됩니다. 투항한 자는 살려줘야 되고 포로로 대우를 해줘야지. 만약에 학살을 하게 되면 우리 편이 나중에 포로로 잡혔을 때에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수는 이제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늦게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해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원시적인 풍습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나라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직접 한 것이 실수인데 이번에도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원래부터 사울을 별로 안 좋아한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언짢아 했습니까? 사무엘이 언짢아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을 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나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 사무엘의 자식들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하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고 명하셔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애초부터 사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울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실수를 하자마자 거봐라 하면서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엄하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만큼이 사무엘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입장을 반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밤에 심히 번뇌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번뇌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미래를 말해줄 자를 찾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미래를 물어보게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만 합니다. 부르실 때는 언제고 버리실 때는 언제냐?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실수했다고 버린다면 누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런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음,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렇다면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빼앗긴 자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때도 있지만 버릴 때도 있겠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안전하지 않구나. 사람이 행하는 대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를 구할 때는 언제고 버리실 때는 언젠가? 구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의 구원론을 가르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런 식의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들 많아요.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요.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었는지.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는 더 가깝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게 잘하면 받아주고 못하면 거부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한 우리를 구했다가 그러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여기서 그라 하면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라고 읽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셨다가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주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하면 야단부터 치는 선생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잘못은 애미들에게 있습니다. 애미들이 자식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보내가지고 일률적인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놀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 애가 자기가 혼자 걸어서 학교를 가게 되면 걸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땅에 있는 돌을 발로 차면서 걷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발로 찰 돌이 없어요. 엄마들이 다 데려다 줘요. 엄마가 학원 문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영어 CD를 틀어줍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스스로 생각할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놀면서 세상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것인데, 생각하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는 능력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 시대에 당연히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수능 시험에 나온 질문들을 보면 교수들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 애들이 어떻게 그것을 답하는지 도대체 신기할 뿐이.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수하다는 얘기냐, 그렇게 뛰어나가는 얘기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시험을 잘 보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사고력이 뛰어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고력이 뛰어나려면 때로는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틀을 벗어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또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해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게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글을 배운 후에 어린이 잡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어린이 잡지에 똘똘이의 모험이라는,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똘똘이의 모험,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봐, 모험이 뭐야?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그건 나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절대로 모험 같은 거 하면 안 돼.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가 오버한다는 걸 알았어. 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지 내가 모험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아예 저희 어머니는 혹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험을 할까 봐 뜻을 알려주기 이전부터
나쁜 것이다. 너는 결코 모험을 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모험적인 사람으로 발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머니의 본성은 자기 자식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본능에 의한 것이지만 교육에 대한 모든 열심 이런 것이 다 그 맥락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규칙에 의해서 세상의 규칙대로 해서 으뜸이 가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규칙대로 해서, 그래서 학교의 규칙대로 해서 1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사회의 규칙대로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앞서가는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인물들은 만약 그들이 세상의 규칙대로 했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완 같은 사람, 그분이 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하다가 알리바바가 뭐예요? 그거 아라비아 나이트 아니에요? 모르는 분은 알 수 없어. 모르는 분은 알 수 없어.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 사실 그것도 혁신적인 발상이지. 애초에는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서가에 모든 책을 다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책이 있는지 알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책을 팔 수 있다면 다른 것도 팔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온라인 백화점처럼 됐습니다. 알리바바를 통해서는 젖소나 염소를 주문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지요?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짐승을 주문할 수도 있어. 그럼 그걸 배달을 해줘요. 그럼 가서 그걸 받아와야 돼. 대단한 발상이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앞서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규칙에 의해서 경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규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한다고 생각들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이제는 규칙을 벗어난 사람들이 만든 규칙에 남들이 순응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이 만든 규칙을 늘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둘째가 좋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규칙을 가끔 어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규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내가 이것을 지킨다고 의인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누가 칭찬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끼리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차는 이 안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여기다가 버려주세요. 가끔은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쓰레기는 함부로 안 버립니다. 저는 이 분리수거의
제왕이, 분리수거의 제왕,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가져다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환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규칙을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오다 보면 이제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금 부모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나중에 더 바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무엘과 사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이룰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예언의 말씀이고 메시아적인 예언, 메시아 사상.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죠. 글쎄,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말인데,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뜻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알려면 구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혈통이 이스라엘 임금의 자리에 항상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왕조는 망했는데, 그럼 다윗의 후손이 항상 왕의 자리에 있으리라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왕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가 잘못하면 자녀의 권리를 빼앗느냐, 지옥에 보내시느냐, 구원을 거두어 가시느냐, 성령을 거두어 가시느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폐하시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까? 구원을 취소하실까?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그런 염려가 시편 51편에 있는 게 아닙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죄를 범한 사람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인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라도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결코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 내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 만일 내가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 구원을 폐하시느냐, 취소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수는 있어요. 사람 막대기로 징계할 수는 있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언정 그를 향한 은총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원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함이란 말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번복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빼앗아가지 한 번 준 다음에 빼앗아가지 않는다니. 사울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사울에게는 임금의 자리를 주었다가 빼앗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사울과 다윗을 그렇게 구별하셨는지, 아마 거기에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기름 부음, 은혜, 축복,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은사를 거둬가지 않고 부르심, calling, vocation,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섬기는 자로서의 부르심, 이건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사람이 도중에 실수를 하든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얘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 멋대로 살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징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일치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정녕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